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세로로 된 그 기둥은 이미 처형 때라고 알려진 골고다가 됐던 아니면 다른 어딘가 됐던 그 세로 기둥을 먼저 세워놓고 가로 기둥만 죄수가 지고 갑니다. 예수님은 거의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맞은 상태로 육신이 매우 쇠약해서 십자가의 가로 기둥을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서 지나가던 행인이었던 구레네 시몬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가로 기둥을 지고 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4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5절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라고 두 번에 걸쳐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24절에 있는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레네 시몬이 지고 온 그 가로 기둥을 눕혀놓고 예수님을 그 기둥에 뉘어서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은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25절에 있는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손을 이 가로 기둥에 못 박은 그 가로 기둥을 세로 기둥에 연결하고 예수님의 발목에 못을 박아서 고정시킨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가로 기둥에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로 기둥에 못을 박아서 고정한 것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그 야만성을 드러내는 그런 처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극심한 고통입니다. 피를 말리는 듯한 극심한 고통, 그래서 심지어는 죽게 해주는 것이 그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아주 그 야만적인 행위로 알려졌고, 두 번째는 로마인에게 십자가 처형이 제국에 반역한 이의 최후이자 로마 황제인 시저가 됐던 누가 됐던 로마 황제의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야만성이고, 세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 처형은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나무 위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된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처형이었기 때문에 세 가지 야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당하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더할 수 없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로마인들의 관점이나 유대인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치와 모욕과 저주의 상징이었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받으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에서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서 일어난 이 현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를 두고 군인들이 주사위를 던져서 제비를 뽑고 있는 이 모습을 기록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적지 않은 무리들 또는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이라도 한번 잡으려고 애를 썼고 옷자락 또는 옷을 만진 사람은 병이 나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마치 부적처럼 갖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계속해서 조롱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달렸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 같으면 카메라로 찍어서 증거를 남기겠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옷자락을 몇 사람이 나누어 가져서 입을 맞추기 위해서 분명히 십자가에 달렸고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증거할 증거물로 삼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뽑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귀찮으니까 나중에 증거품을 가져와라, 증거물을 가져와라 하면 이것을 지니고 있다가 가지고 와서 맞춰보면 정확하게 옷이 맞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예수라고 하는 그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렸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증거물로 삼기 위해서 지금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시신을 가져갔다 또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 주장을 명확하게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달아 올린 시간을 12시라고 가르쳐 주는 것은 지난밤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무리들에게 잡혀서 신문당하고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시간이 채 하루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므로 불법이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또 십자가 달려 죽게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한 것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완악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느냐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26절은 십자가 위에 죄패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게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라고 할 때에 그 사람 머리 위에 써 있는 이 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보였겠죠. 보이기 위해서 썼을 테니까. 그런데 그 죄패명이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이거는 죄명이라고 할 수 없죠.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끝까지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또 죄패명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저들이 지금 조롱하기 위해 쓴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이셨죠. 근데 그 영원한 왕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너무도 어리석고 너무도 죄악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못 박혔음을 기록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들과 같은 강도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계략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폭동을 일으키거나 누구라도 문제를 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강도들 중간에 이도 강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 중에 라고 설명하는 당신이 왕이 될 때에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두게 해달라라고 요청한 것을 암시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의 요구는 전혀 상반된, 예수님 왕이 되면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세워달라, 앉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었지만 사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나도 왼쪽에, 나도 오른쪽에 라고 하는 것이 맞는 답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 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바로 왼편, 오른편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어디까지?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또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이요 또는 종교적, 정치적으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말씀드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는 귀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 주님과 함께 가는 주님을 따르는 이것이 축복임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